1621년이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반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게다가 남은 사람들마저도 그 흉년과 그 추운 그 기후 때문에, 그리고 또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청교도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그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자, 금식 기도를 할 것인지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는 평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이제는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이 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첫째 주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런 맥주감사절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경험적으로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자주 불평과 원망, 불만족과 짜증의 감정에 묻혀버리고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감사라고 해?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감사주의하는 속으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거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저 친구는 많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셨지?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받은 것이 아주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자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어찌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격언이죠. 격언. 이런 격언이 있나?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가장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빨리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런 감사치 못한 마음이 죄의 부패로 인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그 감사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기도 아니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느니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죄의 부패로 인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딱 체킹을 분명하게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받지 않아서 감사치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치 않는 게 아니라, 혹은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우리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정말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10사람의 납병 환자를 만나서 고치신 이야기. 아주 간단하죠. 자, 10명이 똑같이 동시에 납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문둥병의 납병이죠. 납병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아멘. 그 치유를 받았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만 하면 납병에 걸리기 전에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자신들의 꿈을 다시 꿀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몸을 숨기기 위해서 걸쳤던 누더기 옷과 상처를 싸맸던 헝겊들을 풀어 던지고 환성을 외치며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납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다.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되돌아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채팅하셔야 되거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 달려간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 한 사람, 되돌아온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치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이처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구절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이 구절처럼 17절 18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장 17절 18절에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익한 종. 그래서 한 종이 열심히 밭에서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주인이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종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겠냐. 거꾸로 종들이 열심히 같이 일도 하고 와서 식사도 차려놓고 마지막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사례, 어떠한 감사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10명의 납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 두 가지. 근데 여기 있는 이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10명이 다 안 난 거야? 안 났어 혹시? 다 난 거 아시면서도 안타까워서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거지? 왜 뒤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에 그 복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 그래서 어떤 내가 받는 복은 따로 있고 감사는 그거에 대한 내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내가 감사하는 그 시간이 내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는 그냥 거기에 곁들여지는 어떤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최고의 복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거 그냥 여기 빨리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톤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쪽으로 갔어요? 왜 그날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안 받은 사람처럼 왜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역시 감사는 힘들어. 받는 것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받는 것이 많아도, 받은 것이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10명 중에 1명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사할 일들이 10개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1개 정도밖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감사를, 그 힘든 감사를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이 나겠죠. 은근히 여러분 가운데 난 사마리아하고 같은 척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늘 좀 깨십시오. 다시 한번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십시오. 다시. 자, 15절 16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달려 돌아와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자, 보세요. 첫째로 어떻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네. 여러분,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외면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납병 환자이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오랜 동안 배척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납병에 걸린 이후에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남편을 죽여서 뭐 어떻게 재판의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검거돼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이야기만 보면은 남편을 죽이고 조각조각 그 시체를 해서 여기저기다 분산해서 그것도 찾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혹시 여러분 여기십니까? 저는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후에도 좀 하나님 그러고서 바로 무릎을 꿇게 돼요. 이후에도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납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 납병 환자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실까? 나는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어쩌면 나 그거를 쫙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깥으로 무슨 표현한다고 하나님 날 받아주셨다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구나. 그는 납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 즉 그분의 호의와 자비와 환대로 느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지난날 자신이 그 누구로부터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호의와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사 누군가의 자비를 받았다고 해도 납병에 걸려있는 한 그 자비는 거대한 대양에 한 물 한 방울 더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납병이 났잖아요. 도저히 영접될 수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날 나는 찾아내 그랬지만 아니요, 우리는 찾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들킨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영접될 자격, 주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감사하죠.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질 수 있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비와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자,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볼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든 현재 볼 때에 나한테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대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마리아인 납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납병 환자가 바로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래서 그는 외친 겁니다.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것,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건 자연스럽게 날 때가 돼서 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공기 열심히 마시고 있지만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들이대고 있는 환자를 한번 보세요. 이 공기가 이게 얼마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 덥다 그러지만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우리 난방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비춰주잖아요, 이 햇빛 이거. 네. 어떻게 이거 좀 잘 연구할 수 없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모든 걸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할 때 보면 많이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절망할 정도로 막 힘들었던 그 모습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저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신 게 최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취업하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취업 얘기 하나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 납병 환자가 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 지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과 달리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왔음을 인정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를 경험하는 모든 지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이죠. 4월달쯤 된 것 같은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죠. 가죠. 그런데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의식이 없는데 저거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근데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의식이 또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분을 인도해 주신 것도 인도해 주신 거지만 저에게도 그거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때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최근에는 그 시간을 가장 많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저를 부르셔서 그분들이 다 거기 다 마음이 다 우울하게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좀 의식이 있으셨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왔는데 마침 이렇게 의식을 찾고 복음을 듣고 제 손을 꼭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하고 하셨다. 아멘. 그거를 자꾸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한 겁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를 경험하는 모든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 다른 종교는 뭐 무슨 일, 어떤 복음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종교는 고통으로부터 인간들이 겪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해결시켜주는 자가 뭐 교주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불화를 거두시고 화해의 사역을 이루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해볼까요? 본문에서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세요. Come back, return.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온다. 9명은 앞으로 달려갔고요. 이 1명은 return, 돌아왔습니다. 9명은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쭉 갔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는 더 빨리 달려갔겠죠.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바로 이 되돌이킴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되돌이킴을 생각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 이게 나중에 우리 찬영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한다는 단어의 고전 영어가 제가 잘못 이걸 확인했는지 잘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PANC입니다.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 뒷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think, thank,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think하고 tha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의미를 정확히 짚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기는 거저 아무 때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응급 환자에게 산소를 주입하는 산소통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공기가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들이는 난방비 생각하면 무심코 즐겼던 여름 햇빛이, 즐겼습니까? 힘듭니까? 여름 햇빛의 가치가 어마어마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 건이도 듣고 있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는 부모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생기지 않죠. 아, 이럴 때 제필이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친구 부모님은 뭐도 사주고 뭐도 해주는데 내 부모님은 뭔가 하는,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불평이 생깁니다. 거꾸로.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하루 종일 줄줄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달려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뜁니까? 그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것 족족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날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날입니다. 아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할 때도 돌이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결론이겠죠.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끝납니까? 감사 안 한 사람하고 다르네? 그걸로 끝납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은 물론, 육신이 회복된 것은 물론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아주 약간만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의 감사의 모든 그 출발 지점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도 엉뚱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감사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걷는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늘 형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합시다.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잠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